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두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두 발은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 행위들 곧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너희 인내와 너희 행위들을 아노니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들 속 중심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은 토기장의 그릇들같이 산산이 부서지리라. 곧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해서 기록된 말씀에 교훈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모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굳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도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들하는 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천사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사실 천사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곱 교회를 다 보십시오. 다 서두에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일곱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그 서두에 일곱 교회 공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지금 읽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신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언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거기에 두아디라 성읍 출신의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말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것들에 주를 기울여 들으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님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시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서 머무소서 하며 그녀가 우리를 강권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그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기도하던 성읍 밖 강가로 나가 우리가 앉았다가 그곳으로 자주 다니는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이제 그 안식일 날 이스라엘 안식일을 이런 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만 모이니까 모일 때에 가서 전해야지 모이지 않을 때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은 할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도 갔고 회당에도 갔고 또 여기에는 이제 두아디라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늘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자주 왕래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누디아 자매를 만나게 된 동기죠. 그래서 14절에 두아디라 성읍에 사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성읍은 상업도시로서 아주 비단 장사, 이제 자주새 못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옷감을 장사하는 그런 무역 도시였어요. 주로 여기 두아디라에서는 비단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디아라는 그 자매가 늘 지나다니고 이제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몇 주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면서 또 말하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죠. 또 그들도 사도들도 어차피 전도하러 온 거니까 자주 그곳에 지나다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을 들었는데 14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사람의 그 신실한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믿음이 성립되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받게 너는 구원받을 심령이구나. 밭이 잘 갈아졌구나. 마음밭이. 그래서 마음을 아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누디아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깊이 들어야지 돼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말씀을 잘 들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침례 받은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서 첫 번째 한 것이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거기는 성전은 없지, 회당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회당에 가도 구원을 받아요. 율법이나 듣고 오죠. 그러다가 사도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어디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나를 주님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시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서 한번 묻소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면, 내가 자매라고 여겨지면,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판단하시거든 우리 집에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기거하시면서 이 지역에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가졌고 우리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진리가 귀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벌써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때 세워진 거예요. 이 누디아가 구원받고 그 누디아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지역에 뭐 얼마나 비단 그 시대에 비단 장사하는 그 무역 도시 항구 도시에서 살았으면 부자 아니요,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참 이 누디아 자매는 그 번 돈을 가볍게 쓴 것이죠. 여러분들도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구원을 받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초청하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구원이 이상한 구원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다 부담으로 여기지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교회에게 18절에 보면 그의 두 눈이 불꽃 같고, 이거 지금 하시는 분의 요한이 본 거예요. 두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발은 정제된 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살펴보셔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 마음속까지 살피고 계셔요. 우리 잠언 20장 한번 봐보세요. 장 27절 829쪽입니다. 27절 시작.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영은 하니까 내 영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에게 주신 영,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게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사실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내 영은, 그래서 영이 맑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깨끗한 사람은 영이 맑다 그래요. 신앙이 지저분한 사람은 영이 흐리다, 영이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하나님의 등불이야.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영은 하나님의 빛의 등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뭐예요? 등불이 비치니까 여러분들 영이 훤히 보이는 거죠. 뱃속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 이실 짓고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그 영이,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 같은 그 영이 환히 비치고 있으니 숨을 생각을 말해야죠. 그러니까 즉각 주님한테 자복해야지 돼요. 내 영에 들어온 것이 들어오고 어두운 것도 잘못이 있으면. 불꽃 같고. 또 잠언 21장 2절도 가보세요. 그 밑에
시작.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딱 밝히 바라보시니까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 어떤 실수하면 그 실수하고 무슨 참 큰 그 잘못된 것을 범하고 나면 그 사람 앞에서 눈 들고 그 사람 눈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눈 아래로 깔잖아요. 고개 숙이고. 그죠? 못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불꽃 같은 밝은 등불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속 중심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2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내 생각에는 옳게 보여. 내 마음에는 옳게 보여.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3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거기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희생물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시느니라. 그 뭐 소나 양이나 잡아서 드리는 희생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이 많죠. 그 잠언 찾아서 그 다음에 24장도 가고 잠언 24장 12절 13절 시작. 만일 네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어찌 주시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혼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네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나 몰랐어요 할지라도 거짓말 한다 이거죠. 알고서 하고서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어찌 모르시겠느냐. 내 혼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속을. 그리고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내 아들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여러분 오늘부터 저 가서 꿀사락도 가지 마요. 말씀에 꿀을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치면 꿀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그다가는 이제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싫다 그랬잖아요. 천한 식물이다. 여러분들 말씀이 꿀같이 안 들려올 때는 벌써 박한 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오면 얼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꿀을 먹어야 돼요. 송이꿀을 먹어요. 아주 그냥 송이꿀은 아주 꿀 덩어리 채 먹어라 이런 얘기야. 그 조금 먹지 말고. 그것이 내 입에 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말씀이 닳지 않으면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고쳐요? 그냥 놔둬야 해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요? 병원 가고 약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말씀이 맛이 없으면 내 영이 병든 거예요. 그럼 빨리 고쳐야죠. 그럼 뭘로 고쳐야 할까요? 병원 가서 고쳐요? 한의원 가서 고쳐요? 한약방 가서 고쳐요? 신구약방 와서 고쳐야 해요. 신구약방. 네? 신구약 성경으로 고쳐야 돼요. 고장난 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고장난 거예요. 그 아담이 고장나서 모든 인류가 다 고장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고장난 거. 고장나게 한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 그래서 죄의 대가가 모든 인간들에게 사망으로 오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이기신 분의 말씀이라고요. 이기신 분의 처방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적당히 먹어서는 안 돼. 아주 꿀 송이차 먹어야지 돼. 조금 들어서 안 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밝히 보시고 우리에게 잘못 티가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할 것은 빨리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또 그 발은 정제된 놋 같고 놋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심판자의 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 곧 사랑과 섬김과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사랑과 섬김과 처음에는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 또 인내 네 행위들을 안다. 하나님은 아시죠?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도다. 처음엔 네가 참 작은 그 구원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 구원의 믿음으로 아주 더 많은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 했는데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이런 걸 해서 봉사하고 다 한 선한 행위를 아는데 2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네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였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칭 여선지자라.
이제 뭐 요즘에 여선지자는 뭐요? 여자 목사가 이제 또 되지만은 이세벨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인가요? 내가 설교 여러 번 했을 텐데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예요? 네?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 이름이 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이란 말. 바알 태양신 숭배자의 딸이란 말. 그 열왕기상 18장에 이세벨 나오잖아요. 아하방 나오고. 그 이세벨이 악한 여자였죠. 그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한다. 이게 오늘날에 이제 크게는 로마 카톨릭이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꼭 여자라고만 표현할 게 아니에요. 음녀를 로마 카톨릭을 음녀라고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는 여자잖아요. 이세벨이 음녀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은 고대로 올라가면 세미라미스의 후신이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그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의 큰 몸체로 일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여선지자 여자 목사도 되고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에서도 여자 목사 안 세워요. 지금도 장로교 그 보수 교단에선 여자 목사 안 세워요. 그런데 이제 전부 병들어가지고 여자 목사 세우고 또 로마 카톨릭도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또 이렇게 장로교 목사들이 또 망발을 하고 이러죠. 이제 그 이세벨은 태양신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교리를 따른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든 한국 교회든 다 성탄절, 부활절 전부가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들이 다 행하고 있어요. 성탄절 때도 부활절 때도 음란의 여신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과 분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가보시죠. 이런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69쪽입니다. 14절부터 18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어떤 거 하고도 연을 맺으면 안 된다.
14절 시작. 너희를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리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이 없는 자들과 짝짝꿍하지 말라 이거요.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안 되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네가 빛이라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어찌 교제가 되느냐 이거죠. 빛이 딱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불을 켜놨으니까 화나죠. 이 빛이 나가면 어둡지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과 베리알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예수님과 베리알, 마귀가 베리알 태양신이죠. 바알 어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그래서 태양신 상징인 십자가 걸어놓고 틀이 만들어 놓고 1월 삼신 해와 달과 별 만들어 놓고 부활절 때는 계란 삶아 먹고 부활절 예배라고 새벽에 가서 해 뜰 때 새벽 연합 예배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뭐요 1월 1일 날은 해맞이 보러 간다고 정동진 가고 해넘이 보러 간다고 뭐 서해바다 가고 그런 데에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거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아유, 교회당에다 부처상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부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인데 여기다 부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잘못하면은 믿음이 잘못 어두워져 버리면 내 마음에 우상을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만 나의 등불로 나의 빛으로 그분만 살아계셔야지 돼요. 다른 거 어디 지난번에도 말했죠. 곁방살이 골방 하나도 다른 거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방 하나 세 주는 게 내 마음 그만큼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오로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뺏겨요. 그것은 잘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예수님한테 빠진 사람은 없어. 미쳤다 소리 들 정도로 빠진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내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음행하더라. 음행이 뭐 이런 이성 간의 음행이 아니라 다른데 예수님 말고 다른 남편을 두는 것이 그것이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예? 또 우상의 잼을 먹는 거. 우상의 잼을 먹어도 돼 하고 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는 신약 교회는 그 지시한 것이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나? 사도행전 15장 29절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제 지킬 것은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시작. 곧 너희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멀리 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이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그 신약교회의 교훈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또 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또 짐승 같은 거 산에 가서 올무나서 옛날에 산토끼나 뭐 이런 것들 올무로 잡아서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멀리 할지니라. 또 음행. 음행은 이거 이성교제의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음행은 영적 음행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 예수님 법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으니까 음행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이세벨 다른 신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잘 섬기더니 너희들이 잘 하더니 처음에는 이런 것을 이 다음에 살면서 또 다른 것들과 또 함께 섬기더라. 21절에 본문을 들어서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여지를 주었다는 것은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섬기는데 전력을 하지 못하고 전력하던 것이 다른 데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심에 걸려요. 진리가 아닌 것, 주님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에는 양심에 걸려요.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그래도 계속 아까도 읽었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옳게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나는 옳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양심에 걸려. 그러면 그걸 빨리 거기서 중지하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괜찮아 하고 옳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은 회개를 안 쳐. 회개를 안 하니까 뭐요?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은 뭐 침대에다 던진다는 게 아니라 심판의
던진다 그런 얘기죠. 심판의 자리에.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녀와 회개하지 않아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교제하면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선 이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했는데 이런 삶에서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에서 돌이켰는데 사탄과 사탄의 교리에 또 유혹에 비성경적인 것에 빠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요. 끝난다 이거죠. 완전히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요. 복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 속 중심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리라.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살핀다. 또 내가 너희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행위에 따라 갚아준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교리에 흡수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그 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행위로 된 것이 은혜라면은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사실 참 많은 이들이 왔다 갔는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들만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남는 자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24절이 중요해요.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죠. 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것이 잘못하면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회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교리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거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남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뭐야 다른 짐? 다른 짐 질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짐 지어주러 오셨어요?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라고 그랬잖아요. 쉬라고 해놓고도 또 짐을 지어주시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쉬라고 해놓고도 또 여기서 쉬라고 해놓고서 오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일반 종교교회. 교회 짐 벗으러 갔다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권사짐, 장로짐, 집사짐, 신종짐이 많아요. 진작 내려놓으려고 왔던 죄짐은 못 내려놓고, 그 죄짐 맡은 우리 찬송은 왜 부르는지 몰라.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있어요? 구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좀 더 갖지 않아요? 10원 10원이 갖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 하나만 잡고 가는 거야.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하지요. 교회는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교회는 항상 구원만 잡고 가지 다른 거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제 등골이 오싸고 눈이 번쩍 뛰고 귀가 번쩍 뛰고 등어리가 후끈하고 맞박이 싸늘하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감동을 받으며 사는 거야. 왜 구원이 날마다 구원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날마다 죄 짓잖아. 여러분들 날마다 죄 져요 안 져요? 엄청 많이 져요. 그러면 날마다 그 죄를 지면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해결해 주잖아요. 구원의 말씀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아봐야지. 날마다 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꾹꾹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는데 그 죄는 안 쳐다보고 죄는 졌는데 그 죄짐을 그대로 놔둔 채 다른 것을 쳐다보면 그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졌길래 죄를 진 거를 본인이 깨달으면 우리 효자들 엄청나게 많이 집니다네. 엄청나게 많이 지면 엄청나게 예수님을 쳐다봐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자백해야 하고, 이실직고 해야 하고, 그러면 이실직고 하고 자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한테 나오는 말이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잖아. 야, 너의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었어. 피 흘렸어. 하면은, 아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누가 죽어 들어갔어요? 내가 언제 구원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원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대전조항 침례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 이제 듣기 싫으면 10원 얘기 들으러 이제 다른 여기 구원만 내고서 와서 듣고 다른 데 가서 10원 내고 한 100원 내고 여러 가지 배우든지 듣든지. 네? 성경엔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님 외에 더 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잡으라 이겁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거기다 줄쳐놔요. 이기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속 강조하잖아요. 끝까지 지키는 자,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여기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질그릇들을 토기장이들을 심판하니까 뭐 산산조각 부서지죠. 철장으로 다 질그릇 후려쳐봐요. 다 가루가 되죠. 그렇게 비유해요. 그렇게 부서질 것이다. 곧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그 26절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때 내가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벽별은 밝잖아요. 새벽별이 뜨면은 날이 새잖아요. 예? 여러분들 새벽별 봤어요? 새벽에 뭐 잠자느라고 보긴 뭘 봐. 새벽 기도라도 가야 보지. 예?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 농사 짓고 할 때 저 새벽에 아직 날이 어스름할 때 벌써 일하러 나가요. 가다 보면 날이 새요. 그럼 새벽별이 바짝바짝해요. 특히 언제 기억이 나냐 하면은 가을에 벼바슴할 때 옛날에 그 호롱개로다가 발로 밟아서 막 그렇게 벼 나락을 그 바슴이라고 그래요. 바슴 충청도에서. 그 새벽에 그냥 가서 새벽밥 먹고 날이 새면은 벼 갖다 놓은 거 호롱개로다가 막 털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뭐 트랙터로 하지만 그렇게 갈 땐 새벽별이 환하고 새벽별이 바짝바짝 빛나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해가 뜨고 날이 새죠. 여러분들 심령에 새벽별이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심도 있게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말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박혀 있는 티가 무엇인가? 티가 있으면 뽑아내야지. 뽑아내야지. 여러분들 남자들 이 담석이나 요도결석이나 이런 돌이 백히면 막 아파서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아파서 못 견디니까 가서 빼잖아요.
내저로 빼고 내저로 부셔서 깨고 여덟 뭐 맥주를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많이 먹든지. 어쨌든 치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칼이, 기록된 말씀의 칼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의 칼로 그 찔리는 부분을 치료를 하세요. 치료를 하시고, 없으면은 할렐루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없으면. 그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바짝바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이 떠 있으면은 늘 내 영은 밝음,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참 너희들은 처음에 희생하고 잘했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책망할 것이 좀 너에게 있다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보시고, 혹시 나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교리,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칼로 치료하는, 도려내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이고 사탄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